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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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같이 펴보죠.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이 새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그날 새벽이에요.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여기저기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치기, 네가 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치기.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장로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은혜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은혜 받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정말 아름다운 분들인데 이 장로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게 없어요. 딱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절로 왜 가? 우리한테는 왜 안 와? 절로 왜 가? 기분 나쁘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기하는 마음에 죽여버리자. 죄를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의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를 정책을 펼 때에 이 로마는 워낙 많은 나라를 다스리니까 워낙 이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식민지의 자유를 많이 줬어요.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해. 너네가 알아서 해. 세금만 잘 바치면 돼. 대들지만 않으면 돼. 대들면 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하여튼 대들면 박살을 내고 대들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너희들끼리 다 알아서 재판 다 해. 근데 사형하는 거는 로마가 관할한다. 사형은 넘겨. 사형이 아닌 것은 너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에게 사형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서게 됐지요. 총독이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듣기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모든 사람의 왕이야. 네 말이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형을 당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형 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뒤집어 썼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말이 딸리면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아니면 뭐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그냥 재판장에서 붙는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죠.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하지 고발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맞다. 그러신 다음에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서 그들이 너를 쳐서 너를 반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안 들리냐? 듣지 못하냐?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으려고 결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니까 총독이 이상하네. 난 이런 죄수는 본 적이 없네. 지금 고발하는 건수가 전부 다 뭐 시기 질투고 다 별 볼 일 없는 거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죽일 만한 건수가 아닌데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이상한 일이네. 그러니까 이런 죄수는 지금 총독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놀라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사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가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정월 초하루에, 아니면 추석에, 아니면 광복절에 뭐 이렇게 다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대통령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도 빼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사면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걸 알아서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악한 죄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빼줄까? 이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빼주고 인심 쓰는 척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무리들이 거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중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예요. 오늘날 중동의 많은 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나라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에게 찍히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분위기가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주세요. 예수님은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거기가 지금 다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이 사람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수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주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23절에 계속 나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무슨 일이냐? 뭐 악한 일 한 게 뭐 있냐? 사람 죽였냐? 훔쳤냐? 뭐 반란 일으켰냐? 뭘 잘못한 게 뭐 있냐? 악한 일이 뭐 있냐?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십자가는 사형 가운데 제일 끔찍한 사형이에요.
딱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보이게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이 와가지고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예수님 꿈꿨는데 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빼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랬다간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백성 반란 일으키면 총독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반란 나겠네, 큰일 나겠네, 로마에다가 잘못하면 투서 집어넣겠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피는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사형을 당해 죽지만 나는 무죄야. 나는 빼려고 그랬어. 난 죄 없다 그랬어. 나는 죄 없어. 그리고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당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네 책임이야. 너네가 죽이자 그런 거야. 내가 죽이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이 사람 죄 없다 그랬으니까 나는 무죄야. 너네가 당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38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2명이 있었는데 우편에 좌편에 1명씩 있었다. 3명이 같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죄 없는 그분이 같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저래? 뭘 저래? 이건 진짜 아니지. 그러면서 머리 흔들면서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욕을 했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인데 성전 부시고 건물을 3일 만에 짓는다며. 한번 쳐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너 먼저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41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 장로들도 은혜를 못 받았고 대제사장들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라는 말은 자기들끼리 비웃으면서 얘기했다 그 말이야. 아이고 지가 남은 구원하고 남을 구원한 거는 이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앞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못 듣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중풍병자, 그리고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리고서 비웃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다 들리는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서로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 그러면 믿을게.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 내려오라 그래. 내려오라 그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네가가 아니고 그가 자기들끼리 야 지가 이스라엘의 왕이래. 내려오라 그래.
그러게 말이야. 뭐 막 그래. 누가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내려오지 못하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누군가가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거를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해서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오기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6시는 낮 12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일 밝은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때에 어두움이 계속 3시간 동안 임했다. 그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 크게 소리 질렀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시리아 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워낙 이렇게 강대국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지배해서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시리아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말로 통용하는데 그게 시리아 말이에요. 모두 다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하셨느냐?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까요? 잘 몰라서 하나님 날 왜 버리셨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여쭤본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람들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셔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크게 소리를 질러요?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 들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47절 계속 보죠.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시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급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나 보다. 그 말 할 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은 스폰지예요. 스폰지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엔 휴지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로 밑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건데 그 해면에다가 신포도주, 식초예요. 그걸 갖다가 갈대에 껴가지고 갈대가 이스라엘의 갈대는 높아요. 튼튼하고 거기다가 껴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에다 갖다 댄 거예요. 너무 더럽죠. 그리고 식초는 지금 예수님이 막 목이 타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계시는 상황인데 거기다 식초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거에다가 식초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만해. 자기들끼리 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냥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그냥 구경이나 좀 하자. 그만해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50절 사건이 생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왜 지옥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크게 말씀드렸더니 이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대답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 대답이 뭐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성소 휘장은 높이가 5m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찢지 위에서는 찢을 수가 없어요. 5m를 어떻게 위에서 찢어요? 말도 안 되지. 아래에서 찢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찢은 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소 휘장이 뭐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해 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어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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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하는 건 지진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위가 터진 거예요. 지진이 나면 바위가 깨지고 갈라지지 바위가 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지진은 없어요. 바위가 무슨 폭탄도 아니고 왜 터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와 같이 봉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이 많아서 바위가 많아서 바위를 굴같이 파가지고 그 앞에 돌문으로다가 막은 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 돌문이 있는데 돌문이 그게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 돌문이 터지고 바위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바위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맣게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고 부자들은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덤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터져야지 나올 수 있죠. 쉽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터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터져가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이제 큰 무덤은 앞에 있는 문이 터진 거고 작은 무덤은 무덤 전체가 막 다 터져버린 거고 그래가지고 무덤이 열렸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는 무덤 안에는 죽은 성도가 있지요. 자는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가 잡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게 여기서 이제 뭐 육신이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언젠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해답은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해답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버리셨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해답 1.
예수가 죽음으로 너희가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여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아멘. 2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무덤이 깨지고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는데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외상값 안 준 주인도 만나고 다 이제 다 만났겠죠. 하여튼 다 만나고 그건 안 만났을지 몰라요. 외상값은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 나 살았다고 보인 거예요. 빚 안 갖고 갔으면 가서 갚고 또 왔겠지.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서기 3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 살아있었어요. 이게 만일 거짓말이면 야 이게 무슨 이런 말이냐, 소설 쓰냐?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뭐 누굴 만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마태복음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그 편지가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은 아무도 반박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백부장,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옆에서 같이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 그들이 지진 생긴 거, 무덤이 열린 거, 바위가 터진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정의 판사가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 죄가 없는데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너네가 책임져, 너네가 일 저지른 거야. 지금 나는 몰라. 그리고서 손을 씻은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 무죄. 같이 사형당한 동료 가운데 우편에 있던 강도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다, 같이 사형당하던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판사도, 사형을 집행한 사람도, 사형을 당하는 동료도 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